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읽었어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3장까지가 서론이 아니고 1장이 서론이고 2, 3장은 그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7세대로 나눈다라고 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202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2000년이라고 하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옳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단지 너는 그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믿어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중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간 것이 돼버리는데 그게 옳은 걸까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성경이 역사다 이런 역사 말고도 2000년 이전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역사는 놔두고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켜켜이 쌓아져 온 그런 신앙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그냥 뭐가 하나 뿔이 툭 나와가지고 이거야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고요. 불교처럼 누군가가 중국의 불경을 가지러 가다가 어디 압록강 어디서 밤중에 해골로 물 먹고 너무너무 맛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이더라. 그걸 깨닫고 돌아와 버린, 그래서 새로운 불교 하나 그 사상을 만들어낸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깨닫는 순간 뭔가 이게 새로운 것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유능한 목사가,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가 뭘 발견을 성경에서 해가지고 펼쳐도 2000년 동안 누군가가 비슷한 말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이단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같은 사람이 이 땅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12사도가 있으니까.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면 세대주의라는 것은 1800년대 말에, 즉 19세기 말에 시작된 운동이다 하는 거예요. 영국의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인류 역사는 7세대로 구분돼 있네. 그리고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네. 그러면서 천년왕국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7세대도 세대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2장 3장의 7교회를 그렇게 세대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시대를 말한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그 말을 했었습니다마는 1900년대 초 일제시대 때 부흥회를 했던 사람들도 그때가 라오디게아라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에도 그때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 그럼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그냥 말하는 사람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건 지 마음대로인 거죠. 그렇게 이 계시록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세대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까지 했으니, 라오디게아 시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 전 시대들은 다른 걸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양심 시대에는, 무죄 시대에는 뭐 그냥 구원받고, 뭐 무슨 시대 족장 시대에는 족장에게 복종해서 구원받고, 천년왕국 시대에는 또 다른 복음이 나타난대요. 이거 이단 아니에요? 시대오고 상관없이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바라봄으로써 결국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고 같은 이야기인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서부터 계시록은 본론인데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일 후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가 지나가고 이 일 후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시대가 요즘 우리 세대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면은 이 일 후가 언제냐면 휴거한 후라고 그러는 거예요. 휴거가 어디에 나오죠? 안 나와요. 근데 여기다 휴거를 끼워 넣은 거예요. 어디서 갔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갔다가 여기다 끼워 맞춰서 휴거 후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 일단 성경은 1차적으로 다른 성경 구절을 갖다가 끼워 넣기 전에 본문에서 근거를 먼저 봐야 해요. 본문에 근거가 없으면 다른 데서 끼워다 넣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문맥이라고 그러는 거죠. 꼭 문맥을 보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갖다 끼워 넣는 것은 내가 복음 네가 복음인 거죠. 내가 한 거니까.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제별 설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왜? 목사가 지 마음대로 갖다가 끼워 맞춰서는 설교라. 본문의 문맥 속에서 해야 한다 설교를. 이 원리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사들도, 교수라는 사람도. 이 일 후에는 계시록을 보는 원칙, 아주 중요한 원칙, 첫 번째 뭐예요? 계시록은 본 것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봤다 또는 봐라, 보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본 것을 사진이나 영상이나 장면을 본 것을 글로 기록한 거다. 그러면 이 일 후는 뭐냐? 7 교회를 본 후에라는 뜻이에요. 즉 본 순서를 말하지, 휴거는 어디 휴거의 휴자 히읗자도 안 나와. 여기서 휴거주의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휴거 후라고 한다면 4장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분들이 3장까지만 하는 겁니다. 4장 이유는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다 생각하니까 휴거해버렸는데 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두 사람에게 해당돼.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4장 이유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교회는 교회인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휴거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이거 보고 경고를 받아라 그런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경고를 위해서 주었어요? 복을 위해서 주었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되게 하려고 한 거지 경고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경고는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4장서부터. 믿는 자에게는 경고 한마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믿는 자는 위로와 소망과 승리의 확신을 위하여서 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믿는 자가 경고받으려면 서신서를 읽으셔야 돼요. 여기는 경고의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여 휴거 못한 사람들의 경고용이라고 해버리면 성경 완전히 잘못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고 본문을 계속 보십시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압도적인 다수가 세대주의자들이에요. 목회자 포함해서.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세대주의. 왜 그러느냐? 미국은 그때 세대주의가 판을 쳤거든.
그럼 세대주의는 왜 미국에서 판을 쳤느냐? 자유주의에 의하여서 성경이 난도질을 당하고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시대에 세대주의가 등장을 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자 이렇게 돼서 그게 인기를 끌었거든.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죠. 무디는 위대하기는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본받아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신앙의 열심, 헌신 이거는 본받을 수 있지만 그 문자적으로만 보고 문맥은 안 본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로만 본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를 물리치는 효과를 가졌는데 이 자유주의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자기들 안에서 보니까 세대주의하고 우리하고 신학이 다르네해서 지금은 분리가 된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때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뭐 했어요? 내가 요한이 보니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순서대로 지금 기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본 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 보좌인데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이제 죽어서 가봐야 되겠지만 하늘에 열린 문 이런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에 실제로 무슨 뭐 나무 문이 있는지 철문이 있는지 울타리 문이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이런 거죠.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아니 구름 하늘은 보이지만 영적인 하늘 천국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한의 눈에 하늘이 보였다. 이걸 열린 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본 거죠? 요한이 신령한 실력이 있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그래서 열린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에 열린 문 교회 있잖아요. 실은 열린 문이 핵심은 아니에요. 열린 문 사이에서 보여지는 것이 핵심인데 보여지는 핵심이 뭐냐면 하늘 보좌입니다. 그게 나중에 나오죠. 거기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이런 말도 나오고요.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라는 말을 또 하죠. 2절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시죠.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계속해서 보좌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열린 문이 아니에요. 보좌예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처음에 내게 말하던 1장서부터 말을 했던 그 음성이 4장에 또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건 하나님은 아니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극의 나레이터 같은 사람인 거죠. 존재인 거죠. 와라. 그거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 지금부터 보여주는 장면은 보좌가 중심이기는 한데 내용상으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해요. 자, 이후에 일어날 일 이것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1절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걸 그 휴거 이후라고 본다라고 하면 휴거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겠지만 휴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진 순서라고 한다면 이 일 후에는 다른 의미가 되죠. 이후에는 그럼 뭐냐 할 때 요한이 살던 그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전 이 세계의 역사를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일들은 마땅이라는 말이 뭐예요? 당연히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렇게 장난을 치죠. 자, 14만 4천이 우리 단체에 다 모이면은 재림하신다. 뭐 영생을 얻는다. 신천지가 그랬어요.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바꿨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여 이만희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14만 4천이 다가 아니라 모이기는 14만 4천이 넘게 모였지만 이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이 부족하여 아직 아니다 하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사기꾼이죠.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 있건 없건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당연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일 거예요. 우리들의 반응하고 상관없어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2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제 보좌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 당연히 일어날 일들은 그 중심이 어디고 그 출발 지점, 그 근거 뿌리가 어디냐 할 때 하늘 보좌다 그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발생을 한다. 발생만 하나요? 아니죠. 하늘 보좌에서부터 발생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뿌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세계 역사는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통치하는 거죠. 마땅히 일어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으면 하고 안타까운 일도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비껴 나간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위로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뭐냐? 3절 벽옥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1장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1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할 때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5절에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심판 후에 앞으로는 홍수 심판 안 할게 라고 하면서 주셨던 무지개. 그래서 성경의 무지개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하는 것도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심은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못 들어오게 칼로 막아버렸죠.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기 시작을 한 거죠. 출애굽기 28장 15절 이하를 보면 여기 나오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흉패가 있는데 가슴에 이 흉패에 달린 보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계시록에 또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0절을 가면은 거기에 또 이 보석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보석은 세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있는 보석이에요. 그럼 세루살렘 성은 뭐냐?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영광스럽게 완성된 모습인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복받고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대단한 신지식을 가지고 이 신학을 이야기를 해도 그 말과 성품과 행동과 태도의 주님을 안 닮아가고 있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엄청난 신학을 가지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2절 3절이 바로 보좌를 이야기하고, 보좌는 의자인데 의자가 아니라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시고 언약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런데 4절 거기에 24보좌들이 있다. 가운데 보좌가 있고 24개의 보좌가 쫙 삥 둘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24보좌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관, 금면류관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에 여기 말고도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항상 똑같아요. 성도들을 가리켜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성도예요. 근데 24장로들은 왜 24냐 할 때 매일 성경에 견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첫 번째 견해는 거의 이거는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이 매일 성경 쓴 분이 특별히 그렇게 봤는지 몰라도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서 신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라는 것은 어쩌냐게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중국 오고 게임을 해서 3대0으로 이겼어요. 저는 성경 공부하느라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뛰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겼다고. 그죠? 나는 안 뛰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예요. 24장로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왜? 이들이 우리의 대표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운데 이 성도들을 이끄시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보좌에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그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다라는 말은 7은 완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7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인 거죠. 거기에 7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7은 항상 완전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고 자주 익숙하게 들은 거죠. 이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할 때 이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주석자들이, 학자들이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위엄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습 앞에 엎드려 가지고 무서워서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20장에 19장인가요? 19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말하지 않고 모세 네가 올라와라 그런 거예요. 그럼 모세가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만난 건 아니에요. 내려오는데 또 백성들이 막 엎드려져 가지고 죽겠다고 난리, 우리 쳐다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의 광채 때문에. 요 영광을 세키나의 영광이라 그러면 세키나. 영광이 두 가지예요. 이 세키나의 영광은 엄청난 신적 위엄을 가지고 인간들이 다 두려운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독사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배암 독사 말고요. 이 독사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이에요. 낮아지시고 겸손히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래서 영광은 두 단어로 나눠진다. 인간이 바라볼 수도 없는 무서운 그 위엄 있는 영광과 인간을 향하여서 지극히 낮아져서 사랑하시는 영광, 십자가의 영광까지 연결되는 그 영광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영광을 거부한 자들은 마지막에 이 세키나의 영광 앞에 직면을 해야 돼, 심판받아야 되죠. 자, 그런 건데요.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 요한복음에서 이 바다는요, 이제 구약 성경의 물두멍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거예요. 유리 바다다 할 때 이거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 우주 만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보좌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시면 보좌가 있고 이제 네 생물이 또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이 누구냐 하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만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천사라고도 해요. 그런데 천사라기보다는 만물을 말하는 거다. 그러나 나중에
이 5장 13, 14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과 내생물이 구별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내생물이 의견이 조금 갈라져요. 근데 여기서는 내생물이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보좌 주변에 내생물이 있고 내생물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앞에 유리바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과 성도들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자, 쭉 지나가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이것이 이어지느냐면 8절 중반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고요, 이게 1장 4절과 8절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이 표현을 할 때 1장 4절과 8절에서 예수님 이야기는 따로 나와요. 성령님과 예수님. 그래서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오실리 때문이라고 1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근데 오실리는 이 재림을 하실 때는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오시고 천군 천사가 오고 죽었던 믿는 성도들이 부활해서 다 오고 살아있는 우리가 다 예수를 마중해서 오고, 그래서 혼자 오는 것은 가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과거, 지금도 계시고 현재, 장차 미래에도 계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통째로 해서 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시간의 중심도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에 문선주 집사하고 황진영 집사가 있어요. 이 바로 뒤에 우리 교회 사택에 지금 살고 있죠. 그분들이 이제 이 음악과 문학에 각각 소질이 있어요. 전에도 한 두 번 정도 그 곡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서바나가 아니더라도라는 찬양곡을 발표를 했어요.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 들어보십시오. 전 들어봤더니 곡이 참 좋아요. 가사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사명을 이야기하는 정말 좋은 가사와 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은 그 노래에서 하는 그것이 그거예요. 최근에 발표된 건데,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 있어요. 즉 우리는 과거에 애기였는데 지금은 젊고 미래에는 늙어 죽을 거잖아요. 시간의 한계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어요. 전에도 있었고 과거, 우리가 이 땅에 안 태어났을 때 까마득한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죽고 난 뒤에도 계속 계실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9절,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 그걸 영원이라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선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모든 것이 하늘 보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나에게 있는 생명도 재능도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무슨 은사도 또는 직업도 가족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분에게 영광 존귀 감사를 돌려야 한다라고 할 때 24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렸어. 그래서 뭐를 했어요?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래서 제가 항상 묻죠.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금면류관 쓸까 안 쓸까? 어떤 분들은 눈치 싹 보고 안 써요 그래요. 왜 질문을 하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요 그래요. 답은 뭐예요? 썼다가 벗는다예요. 근데 왜 벗었느냐 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렸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리며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찬송을 들을 때 그러면 내가 면류관 쓰고 있는 게 이거 부끄러운 일이네. 그래서 11절에 이래요. 이 내 생물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이여 영광 존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 당신만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는 없다. 왜? 이유는 이래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뭐예요? Everything, all thing. 이 세상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죄와
그 죄로부터 파생된 사망과 그 권세를 가진 자,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면류관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끄럽죠. 내가 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 벗어드렸다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 만물의 중심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성도들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의 뜻대로 내게 있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내가 섬기고 살아가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지만 그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5장에 가야 내일 말씀의 결말을 맺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중심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시간이든 만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내가 갖지 않는 것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 만물의 중심이시고 뿌리고 근원이시며 그것들이 어디에 있을 것을 다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이 감사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의 손안에서 주님께 들려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